설교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애통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크게 성공을 하여서 권력을 누리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왕과 함께 그 권력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애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 앞에서 의식주를 해결을 받고 그 권력 앞에서 미래가 보장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애통하거나 기도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거나 가정에 파탄이 오거나 또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가 오거나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통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애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산궁에서 아닥사스 왕과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아닥사스 왕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이며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이 큰 능력을 받고 고통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망한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디다 호소하면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119에 전화를 하든지 112에 전화를 하든지 국무총리 조종실에 전화를 하든지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쉽게 통장한테라도 전화를 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판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군인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젊은 여인들은 이방인들의 성적 놀이개로 잡혀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수욕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용히 눈 감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집에 대문이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졸음이 올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사는데 여러분들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거기로 누가 들어올까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러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지금 내 딸이 7, 8살 먹은 내 딸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벽이 무너져서 벽에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대문이 불타가지고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 이방인의 그러한 말발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지금 뭘 만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런 형편에 지금 유다 사람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목베어 가고 있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저 멀리에서 바벨론에서 수산궁에서 왕과 함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큰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마음이 다 녹아내려졌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정말로 절망적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먹을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수산궁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냉장고 문을 열으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때는 여러분 뭘 먹을까 하는 거예요. 수산궁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온갖 산의 진미가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뭘 걸고 기도하는 거요? 목숨 걸고. 왜? 고대에는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얼굴이 홀쭉해서 가면 너 왜 나한테 나오면서 근심 걱정하고 나오느냐, 너 왜 재수땡이 없이 이렇게 나오느냐 해서 왕이 기분 나쁘면 얘 갖다 죽여. 그러면 호위대장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지도자와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교회가 이 모양이다,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120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신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절망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먼 타국에서 애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서 1500km가 더 떨어진 먼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그것도 수산궁에서 홀로. 그는 믿음의 뭘 알기 때문입니까?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만들어주셔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멀리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왕은 없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왕에게 아뢰되 만일에 이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느헤미야가 어디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은 여러분 험난한 길이에요. 도둑이 출몰하는 길이에요. 강도들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느헤미야 혼자 가지 않도록 호위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 감독에게 명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성문을 수리하는데 나무가 필요하다고 아닥사스 왕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문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뭘 할까요? 절교를 합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안식일도 못 지켰어요, 여러분. 예배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때에 모인 무리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이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신앙의 개혁과 믿음의 개혁과 삶의 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고요, 여러분. 벌써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벌써 시작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냥 눈 뜨고 계세요. 자,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저 바벨론에서 홀로 수산궁에서 뭐 할 때부터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선한 손길을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도록 그리고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내 하나님, 그 내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내 자녀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와 축복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합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저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있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능자, 창조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립니다. 전쟁에서 패해요. 그것을 봤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 앉아서 모세의 손을 다 잡아서 하루 종일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은 군인들이 지휘관이 잘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했어요, 여러분. 망한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노인만 거의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노인만 남았는데 그 노인들도 자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큰 능욕과 그리고 수치와 고난 속에 삽니다. 이걸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망했네? 그렇지. 망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떠났어. 왕이 저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망하지. 하나님 등지니까 망하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여러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거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을 이 6월 달에 한번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손길이 나를 살렸어, 우리 교회를 살렸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